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한 성읍에 숨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 성읍이 모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은 성읍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요단을 건너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나팔을 불고는 다윗을 쫓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외쳤지요. 아마도 사울이 죽은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이 안정을 되찾나 싶었지만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따랐고 세바는 자신과 함께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 이번에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 간의 큰 전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급히 압살롬과 반역을 했었던 아마사를 불러내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라 말을 했죠. 하지만 정한 시간이 지나도 아마사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급히 아비새를 불러서 당장 세바를 쫓아가라 말을 하죠.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의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한 성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미 압살롬에게 당했던 일이 있어서 요압은 급히 이 성읍을 둘렀습니다. 다윗의 생각처럼 이 일은 시간을 끌수록 전쟁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요압은 토성을 쌓기 시작하고 성읍의 성벽을 헐어버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세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과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요압이 자신을 부르는 여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인은 옛사람들은 물어볼 것이 있거든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할 정도로 이 아벨 성읍은 지혜로운 곳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화평하고 충성된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인의 이러한 말은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 성읍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요압이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은 당황하며 자기는 그런 오더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죠. 요압은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하기 때문이니 세바만 내어준다면 떠나갈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써 백성들을 설득하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여호와의 한 성읍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요압이 반역자를 빨리 처단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성읍 백성들을 전혀 고려하지를 못했죠. 어쩌면 이것이 요압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성읍을 구했고 다윗의 군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한 민족의 군대보다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깊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후로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또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고 세바가 반역하는 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 번의 죄가 길고 긴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의 자리를 다시 요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신복들이 주요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다윗 왕권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지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막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아 늘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행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물질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제76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